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가 지금 미국에 있는 보스턴 남쪽에 상륙해서 삶의 터전을 형성한 것이 지금 뉴 잉글랜드의 기원입니다. 당시 뉴 잉글랜드는 철저한 청교도 사회였습니다. 그런 그 청교도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굉장히 홀리틱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견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마을에 어느 처녀가 임신을 합니다. 이 처녀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 그 사회에서는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그 처녀를 데려다가 그 아기의 아빠가 누구인지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임신한 처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의 아빠는 늘 검은 옷을 입고 마을의 굳은 일을 도와주는 수도사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수도사는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와서 늘 도와주는 아주 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곧바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신문을 합니다. 자네가 그랬냐고. 이 수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발로 차고 때린 후에 추운 겨울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수도사는 결국 그 추운 감옥에서 얼어 죽고 맙니다. 이 죄값으로 죽은 것이죠.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그 후에 발생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 얼어 죽은 수도사를 장례를 치러 주는데 이 수도사의 옷을 벗겨보니까 남자가 아닌 여자였던 것입니다. 수도사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죄를 뒤집어 쓴 것이죠. 이것이 바로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권리 포기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우리 감리교회의 장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283주년 되는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웨슬리의 후예들인 우리들이 아름다운 교훈을 얻어보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 6월 17일 영국 링컨주의 에버시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사무엘 웨슬리, 그리고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어머니였었는데 수잔나 웨슬리. 이 두 분에게 있어서 스라의 자녀가 19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15번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6세가 되었던 1709년에 그 목사관에 갑자기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화염 속에서 웨슬리 목사님, 그때 당시에 6살 된 웨슬리 목사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는 성경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스갈에서 3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이 화재 사건에서 구원을 받은 웨슬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있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석을 했고, 웨슬리 목사님이 역시도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살리신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평생을 그는 살아갑니다.
그는 1720년 우리나라 나이로 18세 되던 그 해에 지금도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명문 대학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입학하고 나서 신성 클럽이라는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그 클럽의 회원으로 들어가서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이 홀리 클럽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자기 성찰과 기도하기, 그리고 영적인 독서를 날마다 하기, 또 영적인 일기를 매일 쓰기, 그리고 매일 1시간씩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그리고 매일 오전 9시, 오후 3시, 저녁 6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그리고 모든 대화에서 논쟁을 피하고 성결을 실천하기, 그리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이틀간을 금식하기, 그리고 감옥의 죄수들을 방문해서 도와주기, 더 나아가서 매주 정기적으로 병든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여서 도와주기, 그리고 또 하나는 매일 저녁 라틴어로 성경을 읽기 등등 해서 이 사람들은요 매우 규칙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의 다른 친구 학생들이 그 규칙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홀리 클럽에 웨슬리를 비롯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멸시하며 별명을 지어줍니다. 그 별명이 메소디스트, 바로 우리 규칙쟁이란 뜻인데 저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를 지금 메소디스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슬리를 결정적으로 회심해서 위대한 설교자요 감리교의 창시자로 만든 계기가 된 사건이 1738년도 5월 24일 날 지금은 런던의 가장 번화가 있는 올더스 게이트의 그 거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거리를 걷고 있는 가운데에서 모라비안 성도들이 낭독한 로마서 서문을 듣게 됩니다. 주석 서문이죠. 거기에서 이분은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엄청나게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했다고 그날 그 시에 그가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과 같은 그런 변화를 그때에 체험을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레미 테일러의 Rules and Exercise of Holy Living and Dying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룩한 삶과 죽음의 규범과 실천이란 책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더 나아가서 토마스 아케필스의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Imitatio Christi,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인데 저 책은 성서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철로 역정, 필그림스라고 하는 철로 역정, 존 버년이 쓴 것이죠. 그 철로 역정과 더불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은 저 책 읽으셨습니까? 대부분 못 읽으신 것 같으네요. 여러분 저런 책은 여러분 반드시 사서 읽으셔야 되는 책들임을 기억하셔야 되고 저 엄청난 고전이면서도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시인들 이런 사람들 저 책을 읽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윌리엄 로우의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하는 기독자의 완전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저런 책들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벌써 300년 가까이 전 사람인데도요. 우리나라 나이로 88세를 사셨습니다. 88세를 사셨는데 키가요 1m 60이 채 안 된 것으로 제가 웨슬리 목사님의 생가도 한 2-3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의 침대가 아주 작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항상 그 침대 옆에 책상이 있는데 책상에다가 엘보를 대고 그리고 나무 도막을 하나 놓고 그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패여가지고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나무가 패여서 무릎 자국이 거기 남아있고 엘보 자국도 남아있습니다. 이분은 88년을 사시면서 50년 동안, 회심하고 난 다음에 50년 동안 이분은 날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늘 2시간씩을 기도했는데 그분의 일기에 보면은 이 기독교, 항상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감리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성장하고 하니까요, 이분이 그 일기에 그런 일기를 썼습니다. 내가 너무나 바빠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2시간씩을 기도하는 것을 약속했는데 나는 3시간씩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다. 이렇게 일기에 적혀져 있을 정도입니다. 이분은 위대하게 늘 전도하셨고 늘 기도하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제가 4가지로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웨슬리의 후예들이 어떤 것을 배워야 할지에 대해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의 특징은 지행일치의 신학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practical theology라고 하는데요. 실천의 신학입니다. 실천적 신학을 얘기합니다. 웨슬리의 신학은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신학이 아닙니다. 그냥 궁뜬 신학이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 신학이 아닙니다. 말로만 떠드는 신학이 아닙니다. 웨슬리의 신학은 실천하는 신학이에요. 아는 것처럼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860만 명 가까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능력합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누가 모릅니까? 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누가 모릅니까?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 누가 모릅니까? 열정적으로 섬기며 봉사하고 사랑하며 용서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교회 다닐 때 한 3개월, 6개월만 다녀도 우리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아는 대로 실천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섬기며 봉사하고 용서하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린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실천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마다 무능력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무능력한 교인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감리교 시절 웨슬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는 대로 실천하는 신학을 그분은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분은 날마다 생명 걸고 전도했던 것이고 생명 걸고 기도했던 것이고 생명 걸고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예수적 삶을 그분이 살아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웨슬리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웨슬리처럼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웨슬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분의 그 신학적 특징 중에 하나가 social sanctification, 사회적 성화 개념이 웨슬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회적 성화.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가 더 성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성화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구조적으로 악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 악합니다. 그래서 다 반하나님적이고 다 반기독교적이고 반교회적으로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는 걸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것들을 다 타파하기 위해서 사회적 성화를 외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늘 실천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의 특징은 은총의 낙관주의라고 하는 신학입니다. 영어로는 Optimism of Grace라고 하는데요. 은총의 낙관주의입니다. 웨슬리 신학의 기저에는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며 끝없는 성결과 자기의 혁신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기독자의 완전에까지 이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그의 기저에 다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손잡고 우리들을 구속의 은혜까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웨슬리 신학의 가장 큰 특징은 거기에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웨슬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닥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웨슬리 신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우리의 참여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적 능동적인 참여가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올곧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웨슬리의 신학은 바울을 매우 닮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까지 좋은데 나 자신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나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 나는 경주의 경주를 다른 박질을 향방 없는 사람 같이 하지 아니하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지금 웨슬리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평생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웨슬리의 후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신학을 닮아서 우리들도 능동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루어낼 수 있기까지 우리는 노력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특징은 성서적 신앙입니다. Biblical of Theology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성서에 미쳐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자신을 Homo Unius Livri라고 합니다. 한 책의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은요 성서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분의 또 다른 저분과 함께했던 모든 후예들에 대해서 영어로 이렇게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Bible bigots, 성서의 고집쟁이들이다. Bible moth, 성서 벌레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들어도 웨슬리안들은요 다 그 별명들을 기뻐했어요. 성서에 미쳐서 산 사람들이거든요. 한 책의 사람이라는 것이 오로지 그 성경 하나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웨슬리는요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설교문인데 대부분 그 설교문들을 보게 되면요 웨슬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서만 인용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빠져 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회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면 alive 하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겁니다. 액티브하다 그랬습니다. 열정적으로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책의 사람으로 읽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내가 빠져 살고 그 말씀이 나를 점령하게 되면요 그런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웨슬리처럼 증거하지 않으면 못 배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세요, 전도하는 삶을 사세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인들이 그 말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왜? 실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웨슬리 목사님처럼 한 책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분은요 40만 킬로미터 이상을 전도하고 다녔어요. 물론 영국에서만 다녔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마크에 보면 웨슬리 목사님이 말 탄 마크입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분은요 일평생 5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 지구를 10바퀴 이상 돈 만큼의 거리를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찬양의 목소리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읽은 사람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는 날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정적일 수 없어요. 미온적인 태도를 견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웨슬리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지시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정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슬리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는 웨슬리 신학의 특징은 그분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표현하고 있어요. I am obligated. 이 obligated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의무가 있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웨슬리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분은요 2가지를 빚졌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한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 위로 올라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내가 믿었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바울 신학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복음을 들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토록 주님의 말씀을 50년 동안 지구를 10바퀴 도는 거리나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분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느냐? 나 때문에 죽었다.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 누군가에게 빚져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빚. 내가 인생을 다 해서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어떤 빚을 진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그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거기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빚진 자들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갚을까? 미력이나마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될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날마다 고민하며 그런 노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웨슬리가 그렇게 사신 인생이었어요. 몇 년 전에 읽은 책 가운데에서 카일 아이들먼이 쓴 내 마음은 전쟁터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God's at War라고 하는 책인데요. 저 책에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견과류의 알맹이로 표현했어요. 견과류의 알맹이.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 삶이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우리의 인격을 결정지고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분은 날마다 한 책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의 자식임을 깨달았어요. 그의 마음 안에. 그래서 그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날마다 한 책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그분은 살아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웨슬리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웨슬리를 알고 여기 왔든지 모르고 감리교회에 왔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장로교의 백그라운드든지 침례교의 백그라운드든지 성결교 백그라운드든지 오순절 순복음의 백그라운드든지 상관이 없어요. 저는요, 감리교, 장로교 그런 거 나누자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교에서는 존 칼빈 같은 훌륭한 분이 있어요. 또 루터교 같은 거는 마틴 루터 같은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그 모든 분들을 배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분들은 다 통합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한 책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 결초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면 웨슬리의 후예들인 우리 감리교인들이 웨슬리의 삶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웨슬리 회심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감리교도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가난한 사람들, 늘 아파하는 사람들, 늘 힘들어하는 사람들. 웨슬리 목사님은 일주일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수감자들을 찾아갔고 병원을 찾아가서 병자들을 위로했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이 가장 필요한 생계비만 빼놓고요, 일평생 그가 교회가 막 부흥했을 때도요, 많은 사례비를 받았을 때도 있었고요,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은 상관없이 그분은요, 모든 자신이 가장 지극 자신에게 필요한 거 빼놓고는요, 모든 물질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환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Gain all you can. 최선을 다해서 많이 벌어라. 그리고 save all you can. 최선을 다해서 저축해라. 근데 여러분, 그 저축하고 많이 버는 이유가 give all you can. 최선을 다해서 주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감리교회 후예들, 웨슬리의 후예들임을 기억하고 웨슬리 목사님처럼 실천의 신학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한 책의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